고린도후서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두가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만 신약교회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사도, 그 사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중매장이라고 하는, 중매했다라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다른 말씀을 증거할 때 상당히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사도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중매 그러면 이제 결혼이잖아요.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기독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어색하게 생각을 해요. 들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성경이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단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팔아먹는 이단이 많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강력한 이단이죠. 제일 많이 세를 모으고 있는 이단들이 신랑과 신부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될 겁니다. 교회의 남편이 되실 겁니다. 교회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결혼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인데 그 목표에 관한 말씀, 곧 결혼이야.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 이런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을 가르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말씀, 이런 성경의 결론, 성경의 목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면 정말 귀를 번쩍 두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배관시하거나 또 이단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좀 일러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특히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속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어눌해서 좀 잘못돼서 발견할 수 없다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그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들을 반드시 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되게 하시겠다. 그게 1인칭 의지미래 그래가지고 내가 기필코 그 일만은 성취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뭘 되게 하시겠느냐?
창세기 2장 24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정확히 7절이죠.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이루셨느냐? 아담의 아내인 하와. 하와가 이제 신약시대의 여자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한 결과가 계시록 19장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아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의 영이 영계에서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요한을 안내하는 천사가 요한에게 내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높은 데를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이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아내야.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죠.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아내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지만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영계에서 보여지는 어린 양의 아내는 여러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요한에게 보여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건데 하나님의 거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룬 그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다 아는 거지만 좀 더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10장까지 고린도후서 10장까지 쭉 여러 가지 사도가 하는 일들 또 교회 당부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고린도후서만 따지고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11장 2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 최종적으로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우리말 성경은 열심이라고 되어 있죠.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목적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중매했다는 거죠. 함이로다 하고 있다는 거나 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중매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택함을 입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중매쟁이로서 결혼시키려고 중매한 사도의 사역을 실행한 겁니다.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된 상태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됐다면
중매된 상태예요. 그래서 중매쟁이의 말을 안 듣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면요, 그게 그래서 음행이 되는 겁니다. 음행이 뭡니까?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주로 이 우상숭배, 곧 음행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한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꼬르 음행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거니까 그게 음행입니다. 하나님께 짝지어져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분노하셨죠.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제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로 기억합니다. 절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우상숭배 음행하는 자들을 절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갖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치르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징벌을 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답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심. 영어로는 jealous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질투죠. 번역을 그대로 하면. 그래서 흠정역본, 한글로 되어 있는 흠정역본 보면 이 질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와 이 개역개정에 사용된 열심과 둘 다 이렇게 적절한 어휘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질투 또는 사도들이 또 질투, 이 질투에 가까운 열정이다. 열심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열심, 분투 노력한다는, 분골쇄신 노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열심은.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그냥 당연히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이게 열심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더하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뜻을 받들어서 사도가 자기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 수행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매 부분은 중매했노라.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성도로 들어오면요, 중매된 관계입니다. 한 신부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 신부 속에 들어가는 지체들이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각자를 신부로 이해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죠.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의 신부인데 신부의 지체라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그 여러 군데서 그거를 말씀을 해요.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혼자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짝이 되는 완성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각자가 신부라는 것 때문에 참 불편하고 신앙생활이 상당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각자가 신부라는 생각, 각자가 교회라는 생각만 버려도요, 예수님의 새 계명에 집중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신부고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예수님의 짝이라면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전도 많이 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서로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몸, 한 몸, 어린 양의 짝으로 하나 돼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되는 길은, 그러면 여러 지체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성령을 뭐 무슨 능력 행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그냥 오해해서 그걸 뭐 남용하거나, 적절하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교회의 덕이 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능력받은 거를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상당한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환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라면 교회 덕을 세울 거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 갈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게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쪼개거나, 너무 커져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그리고 뭐 표적을 행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원위치 되거나, 고침받은 거나 안 받은 것보다 그 전보다 더 흉악하게 되는, 더 형편이 나빠지는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성령의 은사, 능력, 표적들, 그런데 너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독소들이, 참 마귀가 깔아놓은 이 미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덫이죠, 덫. 마귀의 덫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정결한 한 처녀라는 거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한 처녀로 중매된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 하나의 처녀다, 하나의 신부다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복수입니다. 너희가 복수예요. 너희가. 왜? 교회니까요. 너희들이에요. 우리말은 이게 너희와 너희들이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원문은요, 너희 교회예요, 교회.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 뭐 집단명사라고 봐야죠. 그리고 정결한 처녀가 단수예요. 한 처녀로, 한 신부로 중매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신부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이런 문장들이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으로 원전 성경을, 헬라말로 기록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된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게으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더라도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그런 거야?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세히 보면 이게 각자가 신부 처녀로 중매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 이듯이 너희가 그렇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인데 너희가 모인 지체들이 많지 않느냐. 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도들의 말씀을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금방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 각자가 신부가 아닌 걸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 7절이죠.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게 신부로 준비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도 단수입니다. 각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 결론에도 한 신부인데 이걸 갖다가 너희를 각자 정결한 처녀로다가 중매했다. 한 남편에게. 각자가 그냥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를 이루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심써 지키라고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 기도를 또 기억할 거예요. 17장 20절 21절. 그럼 예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의 염려가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중매를 했는데 이게 중매쟁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파혼될 것 같아. 왜? 뱀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 뱀이 누구냐?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잖아요. 하와를 미혹했다니까. 다른 뱀이 아닙니다. 하와를 미혹한 거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은 그 옛뱀에 대한 이름을, 정체를 일러줍니다. 옛뱀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의 짝인 하와를 미혹해서 결혼을 파탄나게 했어요. 날 뻔했죠. 그런데 아담이 죽는 길을 택해서 아내와 같이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떠난 겁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런 거는 영이 너에게서 떠나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혹한 뱀, 이 마귀가 미혹한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담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하와가 곧 여자잖아요. 창세기에서 여자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부여받는데 그 여자 하와의 이름이 하와. 여자가 하와가 된 거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방을 들은 다음에 죽지 않네, 살았다 한 거예요. 육신이 죽는 줄 알았는데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런 겁니다. 이 살았다라는 말이 하와의, 그 여자의 이름 하와입니다.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럼 아담의 짝인 하와가 곧 신약교회의 여자,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뱀이, 그 사탄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신랑을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의 교리, 예수 천국 불신지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그게 거짓말이죠. 뱀이 너희를 미혹한다는데, 미혹하는 자에게서 자유롭습니까?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에 있어요. 바다에, 지옥에, 불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잖아요.